3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와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안식일과 십계명 두 돌판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생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음 생엔 될까 뭐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여러분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결혼은 중요하고 또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됩니다. 부자라고 해서 결혼하면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결혼 안 해도 안 되고 결혼은 어쨌든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 저도 뭐 젊은 세대이지만 아무나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한국의 자매들은 굉장히 돈을 들여서 이벤트 한번 딱 해주면 감동받고 바로 결혼이 진행되는 현상을 우린 종종 보게 되죠.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자매님들만 좀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이벤트에 자신의 평생을 바꾸지 말자.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시 어설픈 이벤트와 자신의 평생을 바꾸지 말자. 예, 우리 형제들 따라하세요.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자매들의 평생을 섬기자. 더 크게 진심이 담긴 사랑으로 자매들의 평생을 섬기자. 네. 어떻게 이선조 선생 괜찮은 멘트였나요? 네, 어떻게 성이 괜찮았어요? 네. 이 웬만한 멘트에 지금 거의 자매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어설픈 이벤트와 자신의 평생을 바꾸지 말자.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진심을 담긴 사랑으로 자매들을 평생 섬기자. 야, 물에 손을 안 묻힐 수는 없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결혼 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제가 요즘 태국에 사시는 형제님들, 한국 형제님들의 유튜브를 좀 보고 있는데 그 너무 재밌어서 좀 찾아봤어요.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형제들이 굉장히 긴 기간을 정해놓고 휴일마다 자매들의 결혼할 자매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음식을 많이 제공해야지만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하죠? 예.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형제들이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1년에서 2년 동안은 거의 매달 번 돈을 그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형제들 얼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나라야?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 없는 형제님들도 계시네요. 나는 평생 결혼 안 할 것 같지? 합니다, 여러분. 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돈으로 자매님들은 뭐 하냐면 혼수를 마련해 놓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태국의 경우는 여러분, 자매의 사회적 지위와 학력에 따라서 하나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 6천만 원 정도의 결혼 지참금을 자매 쪽에다 드려야지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확실히 있어요. 뭐냐면 그 자매를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감히 돈으로 할 수 없지만 가치를 들여서 하겠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고 해요. 서양의 프로포즈는 더 대박이에요. 서양의 프로포즈는 석달치 봉급과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꽃다발 속에 있어야 되고요, 이 꽃다발을 가지고 형제가 자매 앞에 무릎을 꿇어 청혼할 때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이아가 작다든지 아니면 형제가 무릎을 꿇는다는 척 한다든지 하면은 자매가 그 자리에서 청혼을 바로 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자매님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풍선 20개 넣어놓고 적당히 공터에다가 하트로 깔아놓은 촉 한 30개 이렇게 놔놓고 이벤트라고 하시고 막 트렁크 문 팍 열면은 하트가 뿅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막 초가 켜져요. 막 이러면은 오, 그리고 꽃다발 한번 빡 주고 너에게 평생을 바치겠어, 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자매님들의 가치는 재정으로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어떤 이 형제들의 금전적인 것을 최대한 잘 이용하셔서 자매님들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더하는 청년 공동체는 참고로 형제가 더 많은데 형제들 지금 얼굴이 계속 어두워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에게 자매님들이 소중합니다. 분명 여러분, 결혼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성격이 오타쿠면 절대 결혼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히키코모리면 더 못합니다. 문 밖을 나오지 않으면 결혼이란 건 그냥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랑 만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굉장한 애씀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가 같이 실려 있어야지만 결혼이라는 걸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결혼은 여러분, 인간 생애 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성막 건립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최종적인 결론을 하나님께서 31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이 마치 제가 방금 계속 얘기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그 한 장면과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 기구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세우시겠다 하셨는데, 도대체 그런 사람들의 그룹은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 일은 도대체 누가 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두 돌판이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결국 뭐와 같냐? 결혼의 관계와 같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나님과 그분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를 뭐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출애굽을 하는 동안? 출애굽기를 말씀하는 동안 이제 24장 이후 25장부터 뭐가 등장했어요? 성막입니다. 성막. 그렇죠?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만드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겠어요? 하나님 아무나 세우실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그 장소예요. 대충 아무나 너 일로 와봐. 넌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이래. 너는 뭐야?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절로 가. 이런 걸로 세우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 기준이 있을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구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더욱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사실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보세요. 금과 은을 재련할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보석을 기공해야 될 줄 알고요.
또 목수처럼 목공일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설계 도면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야, 이건 또 너무한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들의 목까지 맞춰야 돼요. 의복, 예복, 패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지혜롭고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하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다녀도 전공 하나 가지고 직장인 취업하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성방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전부 할 수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비전이 엄청 크시죠? 예. 너무 크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다 잘할 줄 알아야 되는 거나 많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능력 없는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게 역시 옳다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마을 이장이나 임원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멘탈이 약해서? 일 수 있죠. 근데 그 멘탈이 약한 이유의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예요? 자신의 자괴감이에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그 자괴감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고, 그러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나 같은 곳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재주가 있었던 그 사람들, 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세우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큰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의 놓으신 원칙이에요. 그 원칙이 바로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 있어요? 성경 띄워주세요.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제일 중요한 핵심 전제일까요? 성령 충만이 왜 핵심 전제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 조금 성격 좋고 실력 출중하고 게다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면 여러분 더 잘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데 대전제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려면 결국 내 안에 누가 내주하시는 게 최고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뭐까지 주시냐면 오늘 말씀대로 지혜도 총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지혜도 있고 총명도 있다 쳐요. 근데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 봅시다. 에이, 성막 그렇게 만드는 거는 감히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야, 적어도 그 시드니 어디야, 그래, 거기 오페라 하우스 그렇게 저희 하나님이 딱 들어가도 뽐 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어깨 피고, 야, 우리 하나님 저기 계신 거 봤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집하면 그거 하나님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일꾼이 결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주께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주시는 것이 가장 포인트예요. 산상교회가 올해 작년부터 계속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특히 제가 서 있는 이 강단도 굉장히 처음 왔을 땐 여러분 애매모호했어요. 예. 막 저기 막 드럼이 막 하늘 위로 올라가 계시고, 그죠? 그때 희찬이가 와서 드럼 쳤으면 어지러웠을 거예요.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예. 지금도 어지럽게 치긴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2년 동안 사실 우리 교회를 계속 건드리신 분이 있으세요. 저와 과거에 같이 함께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하셨던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시작은 그랬어요. 교육부실에 우리 교육부서실 있잖아요. 거기에 책상이 자꾸 물 먹어가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을 바꾸는 일부터 사실은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책상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 둘씩 건드려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관점이 어디서 생겨날까요? 해놓고 나면 다들 깜짝 놀래요. 성가대실과 여러분 카페도 작년에 생겼어요. 올해는 강대는이에요. 그 다음에 밖에 여러분 SES도 마찬가지예요. 요 옆에는 교육자들이 쉴 수 있고 장애인들이 쉴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장애인 화장실이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애인 슬로프도 생겼어요. 그리고 더욱이 어르신들이 계단을 오르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산상 둘레길이 형성이 되었어요. 밤에 다니기 힘들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세상 어디에도 가서 보기 어려운, 쉽지 않은 등을 심어놨어요. 5시 반만 되면 알아서 켜져요. 일찌감치. 근데 이거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분 산상교회 저 때문에 온 지 기껏해야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3년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가 아니라 일하러 오셨어요. 근데 왜 가능할까요? 단언컨대 저는 그분을 통해서 뭘 보냐면, 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교회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성,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을 볼 수 있구나.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적합하게 맞고 과감하게 돈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들어오는구나. 맞아요. 우리가 안수 집사님의 경우는 굉장히 신앙적이세요. 굉장히 신앙적이셔서 자기 일이, 사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일하는 걸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굉장히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몸이 축나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분은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자기 교회 성경대학을 다니세요. 주중에 2번은, 한 번은 성경대학, 한 번은 제자훈련을 가세요. 일 마치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 뭘까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예배 환경도 좋아졌고 교회 환경도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낙후됐던 것이 다시 10년, 20년, 30년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단언컨대 그분이 잘나서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령에 따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까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유가 우리 안에 생겨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재주가 없다고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데, 도대체 오늘날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하는 청년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막 파워가 생기고 막 오늘 아까 우리 안총무님이 머리가 이렇게 막 양옆으로 뻗쳐서 왔는데 막 제가 이렇게 빡 대면은 머리가 바로 스트레이트로 딱 펴지는 거, 이런 게 성령 충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총무님? 네. 대답이 없네요. 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걸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은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 나타남에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사실은 술 충만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에 과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석가 얘기 좀 해주세요. 술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지난주부터 석가만 나오면 술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석가가 술을 할 줄 모릅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네요. 여러분, 술이 과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근데 나중 되면 누가 누굴 마셔요? 다들 말을 아끼시는 거 보니까 찔려서 그런 거죠. 술이 사람을 마시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많은 지체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 없는데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술을 마셔요. 물어보고 안 마시든지 아니면 물어보기 직전에 먹을까 말까 고민부터 하든지. 예. 굉장히 신앙 좋은 것처럼 질문하지만 결국 이런 질문들 다 뭐예요? 술을 마시기 위한 좋은 명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술 마시는 거 좋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떳떳하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 우둔하면서 답변을 찾는 것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은 술에 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로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술 충만한 것과 사실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왜 성령에는 충만하고 술에는 충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를 지배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술 충만해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우리를 지배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술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언행이 꼬이고 행동이 이상해져요. 뿐만 아니라 눈빛과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가 점점점 나의 나된 모습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행동들은 성령으로 인하여 더욱더 또렷해져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비우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게 하세요.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술이 나를 이끄냐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술이 아니라 성령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들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삶은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삶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맨날 강조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 있는 삶의 두 번째는 뭐예요? 뭘 보이는 거예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정리해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먼저 뭐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삶은 어떤 삶? 첫째,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담는다? 마음에 담는다. 둘째는 뭐예요? 그 뜻을 가진 자로서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삶이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의 충만함의 삶의 증명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총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선행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대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일꾼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의 대원칙은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채우고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할렐루야. 결코 하나님의 일꾼은 특정한 사역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안식일. 한 번 더, 안식일. 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성막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뭐의 결론이라고요? 성막의 결론. 여기서 전체적인 결론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안식일이 성막의 결론이고요, 둘째는 십계명 돌판인 거예요. 안식일과 십계명 두 돌판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막의 결론이 안식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오늘 계속 반복될 텐데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기본적으로 이 안식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오늘 썬데이, 주일입니다. 맞습니까? 확신이 좀 들 드시나요? 우리 온라인 맞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죠. 예, 주일인데 이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누구의 안식일이라고 강조하세요? 13절 보니까 나의 안식일. 그럼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우리가 지키는 개념인 거죠. 소유,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지키는 개념, 그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세라티가 있어요. 타볼 수도 없는 차인데 잠깐만 좀 줄일까? 벤츠로 가야 되나? 아우디? 그냥 마세라티로 할게요. 기왕 상상하는 거 좋은 차 탈래요. 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냥 생각만 해도 좋은데 마세라티 한 대가 딱 있어요. 근데 막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마세라티를 딱 끌고 오면은 어떻게 뭐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겠죠. 두 번째 주 왔어요. 목사님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하겠죠. 특히 차에 관심이 많은 형제들은 괜히 기웃거리면서 괜히 주머니에 동전 준비하고 막, 그죠? 안 태워주면 긁어버려야지. 에이씨 막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딱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저는 마음이 또 넓잖아요. 그러니까 마세라티 키 하나를 우리만 아는 그 공간에다가 딱 이렇게 걸어놓고, 자, 더하는 청년 공동체 언제든지 제 마세라티가 교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으면 타고 다니세요. 딱 이래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박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온라인 장난 아니죠?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저 굉장히 설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설레었어. 내 것도 아닌데 목사님 타라고 나한테 막 열쇠 막 지들끼리 순서 정하고 막, 야 오늘은 내가 먼저 탈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돼 오늘은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차가 꼭 필요하다고 막 이러면서 눈에 불을 켰는데 막 기분 좋잖아. 근데 이게 바로 주일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내가 위임받았어. 여러분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타 종교들은 여러분 어떤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종교 행위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날 종교 활동하며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라고 쳐주자, 여러분 이런 개념이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날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중요한 것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쓰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쉼이라는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쉼은 노동에 대한 인권의 차원이 아니에요. 쉬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원죄 이후에 우리에게 쉬는 게 가당한 일입니까? 어떻게요? 죄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고 죽어라 고생해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죄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쉼을 우리에게로 선물로 주신 개념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여러분 이 400여 년 기간 동안 뭐로 살았을까요? 쉼 없는 노예 신세로만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을 네덜란드 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성막을 빠르게 세워야 한다. 이 13절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31장에서는 여러분 성막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짓기 이전에 지을 사람,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사람, 오홀리압과 부살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별해 놓으신 걸 봐서는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후로 성막을 짓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까? 마세라티 얘기했을 때보다 굉장히 집중력이 흐트러진 이유는 뭐죠? 제가 마세라티가 진짜 없어서 그런가요? 기분 좋다 말아서 지금 김 빠져서 그런가요? 집중하세요. 네, 온라인도 집중하세요. 마세라티 지금 검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요. 한창에는 네이버 띄워놓고 한창에는 화면 띄워놓으면서 마세라티가 뭔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네, 마세라티 아닙니다.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제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성막을 짓는 게 너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 맞아,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날 거야 라고 했지만 바쁘고 빨라도 절대 언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하니까. 성막 만드는 일, 성막 그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의 결론은 뭐로 지금 내고 계세요? 안식일로 내고 계시잖아요. 이 말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것을 더 깊이 있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성막을 짓기도 전에 이 성막의 결론을 안식일로 내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직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지으면서 얘기하셔도 돼요. 다 지은 다음에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왜 짓기도 전에 얘기하실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 후대에 이르러 법궤도 성막도 여러분 지금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유치부 믿음 없는데? 유치부 니네 만들었잖아 최근에. 존재하잖아요. 유치부는 존재하잖아요. 유치부는 지금 존재해요. 안타깝게 청년교회 그 사물함에 들어있긴 해요, 여러분. 성막에다 넣어야지. 어떻게 법궤를, 야 진짜 니네 지성소에 넣어야지. 그거를 왜? 청년교회가 지성소니까 상식이 굉장히 뛰어넘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유치부 청년들과 우리 전사님께 심심한 감사와 박수와 영광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없어요. 지금 실물은 없어요. 예, 성막은 없어졌고 법궤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이 사라질 것을 아시고 성막도 법궤도 아닌 영원한 규례, 오늘날도 지킬 수 있는 그것 안식일로 일부러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안식일을 통해 너희와 만남을, 너희의 구원을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그 먼 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후대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법궤도 성막도 없어질 날이 올 거야. 하지만 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 그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니까. 그날을 통해서 그의 구원이 기억될 것이고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는 이 날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래 녹화될 거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구원을 포기하는 행동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은 뭐라고요? 구원의 완성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주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일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을 오늘날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럼 이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기서 큰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NIV 성경에는 데이어 세바스라고, 세바스 레스트, 세바스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쉼이에요. 그러니까 레스트는 쉼이에요. 릴렉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릴렉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레스트예요. 쉼. 이 말은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기념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쉼으로 구원이 완성을 이루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또 얼마나 신앙이 점점점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완성이 결론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방식은 어떤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열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곧 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쉼을 통해 그것이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6일 동안에 반드시 열심히 일하는 조건이 필요해요. 6일 동안에도 계속 놀다가 7일째 더 완벽하게 논다. 이 사람 어떡하지? 좀 위험합니다. 근데 6일에 열심히 일하고 7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쉼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럼 왜 쉼으로 안식일을 고백하게 하실까요? 이것 또한 중요하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 부분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은 키 아니 아도나이, 예호와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를 할 때 사실 잘 안 읽어요. 그냥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어버립니다. 키 아니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키 아니 아도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너무 유명하고 너무 대단한 관용어예요. 관용어라는 말은 자주 쓴다는 말이에요, 안 쓴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에 쓰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키 아니 아도나이예요. 바로 하나님의 증명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스스로 증명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실 때 바로 키 아니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선정 선생님,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히브리어 수업 때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어디에 쓰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게 바로 키 아니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이하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편팔과 큰 재앙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출애굽 시작하시기 전에. 또 출애굽기 16장에는 키 아니 아도나이라는 말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요.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구밖에 못 줘요?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키 아니 아도나이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용어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바로 안식일로 증명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주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 온전한 쉼을 통해 증명해 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명이 되어지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날이에요?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일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들어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세상 어느 곳에 떨어져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날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날을 우리가 숨어버릴 수 없는 거죠. 왜요? 이 날은 하나님의 증명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날이니까. 뭘 통해서? 우리가 지켜지는 그 안식, 쉼을 통해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 때문에 이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크게 그날을 더럽게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뭐 하신대요? 더럽히는 자와 그날에 일하는 자는 같은 자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모두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대요. 여기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람 다 뒤졌어, 뭐 이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이런 고백 없이 일하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군인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너무 소중해요.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지만 이런 고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또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주일에 그냥 종교활동이라는 관점에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여타의 신앙 고백 없이 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없이 적당히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도 사실 주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요한 안식일의 개념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죽어라 일을 해야 여러분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우린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안식일인 주일을 온전히 쉼으로 지키는 자가 사실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일까? 여러분 본문 13절과 17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표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표징.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원한 표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영원한 증거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는 개념은 무엇과 같으냐면 사실 할례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표징이란 말이 어디서 같이 등장하냐면 바로 할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데 그 할례는 뭐예요? 포경수술이잖아요.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누구와 먼저 언약을 하실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최초로 이루어집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되고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뭐 하신다고 그러셨냐면 정확하게 이 동일한 어투를 쓰세요. 끊어버리시겠다고. 정확하게 안식일과 개념이 동일하게 할례와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례는 어때요? 뭐 걸고 하는 거예요?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할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취 주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뭐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할례를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돼서 오고 코로나 때문에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목숨 따지다가 기독교 계속 욕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현장에서의 예배가 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온라인에서도 목숨 비우고 그런 걸 무슨 목숨까지 걸어. 유튜브는 어차피 틀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쁘면 빠지고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되는 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석만 해도 주일을 지키는 거 미안하지만 여러분 생명을 끊어버리신대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해 봅시다. 샤마르. 한 번 더 샤마르. 샤마르예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음에 담다. 뭐에 담다? 마음에 담다. 두 번째 무언가를 보호하다고 할 때 샤마르를 써요. 세 번째 뭐냐면 삼가하다. 여러분 이를 주일 예배에 적용하면 주일은 뭐라고요? 할례처럼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주일 오후 4시 예배 청년교회 예배인데 이 시간을 철저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비록 현장에 못 가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놔야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제 자매에게 내가 메시지 하나씩은 넣어줘야지. 마음에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소중한 것을 보호하듯이 이 주일 예배를 마음에 담아 소중하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처럼 여기기 위해서 소중하게 보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100여만 원짜리 휴대폰만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 몇십만 원짜리 커버를 씌우고 늘 목에다 걸고 주머니에서 빠지지 않게 허리에 차고 이게 이렇게 휴대폰도 하물며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행동을 삼가하여서 몸과 마음 그 언행을 조심히 행하는 것이 주일의 태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개념을 초대교회는 더욱더 확장시켜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교제했어요. 떡을 뗐어요. 그리고 복음을 향기로 흘려보내는 것, 그들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에 그들이 이 예배를 구체화시켰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주의를 잘 지키는 성경적 태도는 여러분, 예배 한번 대강 드리고 묵묵무답으로 자기 갈 길 알아서 가는 거, 결국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주의를 지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주의를 성경적으로 잘 지키는 태도는 예배 드린 후에 생명의 떡인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주일 예배입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어요. 설교 끝나면 우르르 빠져나가요. 스트리밍에서. 여러분, 참 유튜브가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우리의 실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마지막 날 부흥회는 너무 빨리 빠져나가서 당황했어요, 다들. 우리 미디어 팀이. 최현진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로 들어가려는 순간 12명 남았어요. 12명인가 11명인가. 그리고 그거마저도 사라져서 2-3명 남아있다 끝났어요. 그럼 기도회는 누구만 했을까요? 기도회는 그날 부흥의 마지막 날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만 그냥 기도했던 거죠. 미안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서로 피차 나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눔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린 종교인이 되고 말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종교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각 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십니다. 그래야 비교적으로 이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어쩌면 한 명의 목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인 시선을 심어서 연구하는 것보다 종교학자들이 더 객관화를 유지하면서 더 많이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종교학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떼어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주일 예배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는 다음 주부터 비대면 주간이 계속될 때는 줌이라는 것과 혹은 카카오톡에 우리 무슨 톡이에요 그거? 페이스톡? 이런 것을 좀 활용하려고 해요. 마을 이장이 글만 쓸쓸히 올려서 카톡방이 마치 겨울잠에 들어간 곰처럼 얼어있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카톡으로 대면하면서 마을 모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예배만 드리고 주일을 잘 지켰다라는 생각에 종교활동을 벗어나 주님 말씀을 떼어 나누려는 그 예배의 완성을 하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들었는지 우리가 서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줄 때 우리의 연약한 영역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고 서로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은 나누지 않으면서 우리 공동체는 나에게 관심이 1도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공유할 때에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집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일 수 없어요. 다 예수님이지 않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다 연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떼어 나누는 마음의 나눔이 필요한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나눔이 지속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뭐만 남냐면 오해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또 다른 상처를 남겨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나누는 마을 모임, 줌으로 카카오톡으로 진행되는 그 마을 모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서 우리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명하는 그 안식일의 위대함을 느끼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돌판입니다. 이 두 돌판은 마치 뭐와 같아 보이냐면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증거판 10계명은, 그죠? 이 10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 무려 6번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상징으로 주십니다. 성막은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맞죠? 그런데 그 결론이 첫째, 할례와 같은 뭐라고요? 네, 영원한 규례인 안식일로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10개의 계명이 기록된 10계명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뭐로 줬다고요?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10계명은 결혼을 상징하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고요, 또 결혼, 혼인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혼인 서약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10계명 두 돌판을 설명하시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히 그것을 쓰셨다라고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 10계명 두 돌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도 하나님이 친히 쓰신 66권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쓰셨단 말을 강조함으로써 보세요, 10계명 두 돌판 여러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건 청년부 그 사물함에 없던데, 아직 유치부가 안 만들었나? 네. 작년에 만들었어요? 누가 태웠나 그럼? 그럼 돌이 아니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10계명 두 돌판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소실됐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질 걸 또 예견하셨어요. 마치 성막이 없어질 것을 예견하셔서 안식일로 영원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처럼 10계명 돌판도 없어질 것을 예견하심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친히 쓰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인 너희들과의 관계를 영원히 내가 지속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붙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은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결혼 서약서와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는 어때요? 사실 서약서는 느낌이 좀 덜해요. 네, 서약서는 여러분 사실 한번 딱 넣어놓으면 잘 안 펴봐요. 근데 결혼 반지는 어때요? 이거 빼고 다니면 혼나요. 누구한테? 서로에게. 부부가 서로 막 반지 어디 갔어? 팔았어? 네. 살쪄서 안 맞아 이런 소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늘려서 끼면 돼요. 네. 항상 끼고 다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끼고 다닐까요? 이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아무짝에 쓸모없을 것 같지만, 그리고 유행도 없어가지고 막 굉장히 없어 보일 것 같고, 막 참고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 반지 끼면 여기만 계속 살이 빠져요. 그래서 고기만 흘렁흘렁 거려요. 그리고 안 나와요. 문제는 나머지는 다 살이 쪄가지고 영원히 이러고 살아야 돼요. 족쇄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위에. 예, 여러분이 결혼 반지는, 이 결혼 반지는 다른 거 아니야. 평소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사실 평소에 만지작거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 유부남이지. 평소에 만지면서 아, 맞아, 난 애 아빠지. 평소에 만지면서 아, 그렇지, 그때 결혼식이 좀 아쉬웠어. 조금 더 화려하게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기억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내 영원한 배우자와의 약속을 잊지 않는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결혼 반지예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자주 수시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규례, 그 결혼 반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성막은 없어요. 성막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부 사물함 열어보시면 손바닥만한 성막 하나가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종이로 된. 지금 진짜 성막은 없어요. 10계명 두 돌판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요. 안식일과 친히 쓰실 그 말씀을 가지고 상기시켜 놓으셨어요. 이 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상식, 곧 결혼 반지, 결혼 서약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 뭐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선행으로 그분의 그 놀라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룩한 길이요 그리스도인들의 행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시길 원해요. 이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명해내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노래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를 생명을 다해서 지켜내야 합니다. 분주한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코람데오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계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과 그 예배의 온전한 그 거룩한 감격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나눔으로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쉼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세요. 노동을 멈춤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일을 다 책임지시며 이 일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을 노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쉼이 우리의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리고 그 증명함을 통하여서 더하는 청년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맡겨놓으신 그 한 가지 일을 온전히 완성해내는 그 복된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